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봄을 이제 아주 우리가 피부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나리가 만발하고 또 나무에서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런 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의 솜씨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장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보통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5장까지 내용 중에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죠. 그때는 우리가 죄 자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없이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요. 성경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라고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성화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 있고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설교가 잘 듣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위로받고 뭐 그런 걸 더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바로 죄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죠.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차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오늘 죄 짓고 내일 죄 짓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죄에 거하는 것이 당연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6장 1절이잖아요. 이 6장 1절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5장 20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목욕탕 생각이 나요. 목욕탕을 갔는데 때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은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목욕탕 갔는데 때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참 본전 생각 안 나죠. 그죠? 어떤 면에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도 은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죄 짓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똑같은 질문이에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안 되겠느냐? 뭐 어차피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배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1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경에는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 온 것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건을 추구했던 무리 중에 이제 캐직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늘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삶은 끊임없는 패배의 생활이 아니라 죄를 항상 이기는 승리의 생활이다. 고통스러운 속박의 생활이 아니라 자유의 생활이다. 매일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는 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잠깐 이 교회 역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복음주의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이 루터, 칼빈, 웨슬리,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쭉 발전해서 오늘날 여러 다양한 견해로 발전해 왔거든요. 루터가 어떻게 이 이신칭의를 얻게 되었는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루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미 용서를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 안에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싸움에서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면서 계속 저항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의 가르침이 아주 독특한 게 뭐냐 하면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듯이 성화의 삶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성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제 그 2세대 종교개혁주의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화의 삶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을 이루신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내가 딱 연합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6장 1절의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6장 3절에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이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죠.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로마서가 5장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6장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런 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이제 웨슬리, 이 웨슬리의 그 성화론의 아주 독특한 면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독특한 것인데 이분은 뭘 주장했냐면 성경에 보면 완전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다. 물론 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런 높은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특히 두 가지 의미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 매여서 고의적인 죄를 짓는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에 이르면. 또 하나는 이분이 매우 강조했던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율법의 요약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독특한 주장을 했어요. 제2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딱 개입하셔가지고 이 제2의 축복, 갑자기 내가 확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변화가 되어져서 그때는 정말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에 매이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착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 이게 이제 또 이분의 아주 독특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세 사람의 이런 어떤 성화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고 발전되어져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이 요한 웨슬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사상이 19세기에 이제 미국에서 확 다시 한번 또 영국에서 이게 확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는 이 캐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에서는 감리교 내에서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오벌린 대학을 중심으로 찰스 피니와 아스 마한 중심으로 이 오벌린 완전주의 또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교회 계통도 사실은 이 흐름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제2의 축복, 그리고 성령 세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교리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추구했던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막 땅에서 부유하고 다윗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발부둥쳤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죄에 거하겠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 성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어떤 논문들이나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막 서로 간에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자기들이 가장 이렇게 좋은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느 성화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제가 이렇게 열심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 성화에 대한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거의 다 변형된 형태예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이론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올바른 분별을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화론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어떤 논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성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치열한 이 논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더 옳습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것을 내가 한번 적용해 보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절의 질문이 뭡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2절 대답이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까 15절도 그러죠.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답이 뭡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느니라가 아니죠. 답은 명백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자주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뭐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 2년, 자기는 구원받고 막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냥 이전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의 경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실패하는 경험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나를 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믿겠어요? 나의 경험을 믿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겠어요?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뭘 믿겠습니까?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뭘 믿겠습니까? 경험을 믿겠습니까?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이미 죽었다.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까는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안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관치어졌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5절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죽이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래서 죽었는데 왜 죽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고 자꾸 자기 경험을 믿고 죄에서 속아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아니야, 넌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이 삶을 이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에서 결국 이제 큰 싸움이 하나님이 하신다,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그 후예들은 이제 이신칭의의 그런 어떤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중세 시대 그 수도사들, 그죠? 이 사람들은 철저한 금욕주의 속에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웨슬리의 후예들은 이 약간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이렇게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성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인간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뭐 내가 할 거 뭐 있느냐, 뭐 저절로 되는 것이다. 제가 한때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거 뭐 있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내 삶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혼란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만 또 인간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안에 내재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어떨 때는 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제가 이 갈등을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시는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소원을 두시고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후반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실 때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런 걸 말하지 않죠. 혹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뭡니까? 이 성경에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도가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이지,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절대로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칼빈은 이 효과적인 네 가지 은혜의 방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우리에게 효과적인 방편이 있는데 말씀이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요, 시련과 고통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깨짐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목장에서 모이고 또 수련회를 해요. 우리 목자들은 2주 전에 목자 수련회 했어요. 또 우리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효과적인 성화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실제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잔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뭡니까? 내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34살에
이제 직장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뒤돌아보면 참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또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열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고 있잖아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제가 처절하게 깨닫는 것은 그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자랑했던 것들,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육신의 안락이나 평안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 이루라는 표현은 그 본래 여기 쓰여진 이 헬라 단어가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을 계속 이렇게 경작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의 보조를 맞춰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꾸고 있지만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 파티 하다가 세상은 적당히 살아가라는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질병 낫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물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욥기서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그 아무 잘못 없는 욥이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어떤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 욥에게 그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욥이 계속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욥으로서는 정말 아무 잘못 없이 그런 시련을 당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진 거예요. 아니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뭐 더 이상 더 부서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욥을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요? 하나님 무관심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욥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면서 욥이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요 안락하고 안주하면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정신이 들게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될까,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로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을 믿지 마세요. 실패의식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제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